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우리 함께 공부하는데 출애굽기 20장 전체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다. 1절과 2절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언제 시작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나 죄짓고 타락하고 불의하고 방탕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감사하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감사하면 감사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여라망나라고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넘은 사람 가운데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됐어요. 나머지는 원망 불평 때문에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대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40년 광야 생활한 동안 그들을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큰 잘못이요 범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하고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DNA를 감사로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야 됩니다. 꼭 입버릇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담긴 것을 보고도 아유, 컵에 물이 반이나 비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유 반이나 찼네. 같은 표현이라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찬 것을 보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빈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이 감사의 생 되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져야 될 계명이
나머지 6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서 십자가를 이루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4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함께 공부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제일 중요합니다. 20장 3절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될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이상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이에요. 가짜.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당시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많은 신들. 다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신이 많았어요. 옛날에 보면 뭐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큰 산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하여간 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믿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보다 더 먼저 배우는 말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쿒 하는 이 표현을 애들이 어릴 때부터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쿒, 뭐냐? 하나님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우상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2계명 4절 6절까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1000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0대라고 하면 하는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냥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3, 4대까지 받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그 가정은 자손 1000대만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쉽게 알죠. 만들어 놓고 가서 절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우상을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지 않은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 우상 걸어다니면서 그냥 찾길 거는데도 그만 그거 보고 막 그러죠. 우리 교회 근처 회사들이 많아서 아침에 오는 분들 보면 젊은이들이 다 이러면서 아니 지금 찾기를 걷는데도 핸드폰을 보고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눈을 못 떼요.
야, 저 핸드폰 보는 거, 핸드폰 보고 막 문자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카톡하는 만큼만 주님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카톡 우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빼앗기는 것들이 다 우상들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죠. 솔직히. 왜? 우리가 그만큼 성경 열심히 안 보잖아요. 그만큼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카톡하는 만큼 열심히 성경 봅니까? 카톡하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 주님과 대화합니까? 드라마 보는 만큼 열심히 우리가 성경 말씀 듣고 읽으면서 할렐루야 합니까? 드라마 하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볼 수 있죠. 내가 보는 걸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것 보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시간을 뺏기고 더 신경 쓰고 정신이 빼앗긴다면 그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내 삶의 첫 번째 순서가 돼 있어서 이것을 1번을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내 마음 자세. 아침에 일어나서요, 첫 시간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밤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아침 늦잠 자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서 막 아이고 늦었네 막 이러고 뛰어오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 재무장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많다고 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첫 번째 순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 인격을 상징합니다. 김아무개 선생님 하면 김아무개 선생님의 존재, 인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 하면 박 집사님에 대한 그 인격 존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냥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0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공중에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때도 무슨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니까 함부로 이름을 잘 못 말해요. 저희 아버님 한자는 이자 경자 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녀로서.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성경에 야훼로 되어 있는 이름을 우리는 지금 야훼로 부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고 부르질 못했어요. 감히 어떻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써놓고 읽기를 주님이라고 해서 주님, 아도나이라 해서 주님으로 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아도나이, 주님.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들이 원어상으로 야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스라엘 교수님들,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발음해 본 적은 없대요. 자기들이 그렇게 발음해 본 적은 없고, 야훼라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고 주님이라고 읽었지, 주님이라고 읽었지 야훼라고 읽은 적은 없다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다 야훼가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면 그 새로 된 번역 성경에 보면 다 Lord라고 하는 대문자 Lord로 써 있지 야훼로 써 있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는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자음만 써놓고 모음을 써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음을 갖다가 붙여서 잘못 읽게 된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가 계속 여호와로 불려왔기 때문에 여호와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에 기록된 이름의 그 원어의 발음하고는 달리 그 모음을 기록된 것이 기록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말의 이름이 옳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감히 부를 수 없다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신학적으로 이게 뭐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부르거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네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태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즘 그 달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런데 이 토요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토요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구약시대는 토요일이었던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 주일날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인데,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드려서 그날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일에만 그날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의 원리가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쉬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노는 날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쉼을 얻지만 영적으로는 재충전하고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는, 주일 날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지.
그냥 어디 놀러 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 놀러 갔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소중히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성수주일 하시는지 제 기억에는 주일날에 무엇을 사 먹어 본 기억도 없고 외식해 본 기억도 없고 주일날에는 TV도 만화책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망가 보지 마라 망가 보지 마라. 망가가 이제 만화란 말이죠. 일본 말로 망가 보지 마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다 잘 아실 텐데 주일날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라. 성수주일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너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오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로 지켜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몸과 마음의 힘을 얻으면서 다시 재충전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 헌신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참 살기가 좋아졌어요. 토요일날도까지 쉬네요. 토요일날까지 쉬어요.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은 예배드리니까 당연한 것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엿새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인데 요즘 우리가 살기가 좋아져고 토요일날까지 쉬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막 올라가고 아주 노동자들의 천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침 7시부터 밤 7시, 8시까지 하루 12시간, 13시간 일을 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구나. 13시간씩 일하신다니까 그분들이.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아침 5시 반부터 벌써 트래픽이 시작돼갖고 막 온 도시에 오토바이들이 수만 대가 막 가고 오토바이가 자가용이니까 막 일하러 가요. 학교도 아침 7시에 열고 아이들이 일터도 직장도 7시에 열어요. 다 7시에 열어요. 우리나라보다 2시간이 앞서가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하던 때 같이 그들이 막 일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무섭게 성장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3D 직종에는 몸으로 중노동을 해야 되는 데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고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저기 23장 12절이요.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가네가 숨을 돌리리라.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무조건 다 쉬어라. 애굽에 있을 때는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 일주일 하루 쉬지 않고 창조의 법칙을 어기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30이 넘어서 40이 되면 다 병들어 노예들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왜?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건강 유지돼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심신이 지치고 병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은 무조건 일곱째 날은 쉬어라. 너희 집에 짐승들도 다 쉬게 해라. 그리고 그 부활하신 후에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후에 주일날이 일요일이 주일날이 되어서 이날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모여서 헌금하고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 주일날 모여서 수입에 11조 드리고 감성금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또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에 나서 일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열심히 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주일 동안 내게 맡긴 의무를 다한 후에 주일날은 몸과 마음을 쉬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가 소홀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당히 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질서를 깨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